여러분은 1910년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날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완전하게 일본에게 빼앗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경술련에 당한 국가적 치욕이라 하여서 이 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강복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날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일본과 하는 가위바위보조차도 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대항전으로 축구를 이기고 가위바위보를 아무리 이겨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 수치의 흔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가 흉터를 남기듯이 흉터처럼 우리 마음 어딘가에 그 수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빨리 잊기 위해서 또 혹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수치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주홍 글씨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인 삼손만 봐도 그렇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큰 치욕을, 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의 머리는 싹 다 잘리게 되고 두 눈은 뽑혔으며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가 비록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수치는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수치의 뿌리는 바로 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치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치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개가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20년이 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해석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고난당한 지가 20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쯤 고난을 당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0년 정도는 고생과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것은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고난과 수치의 세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애통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 사무엘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방 신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 외라는 말 속에 나 외라는 말을 번역된 단어를 내 원어를 보게 되면 내 앞에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1계명을 통하여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둘째는 구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상을 버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 우상이 아닙니다. 진짜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명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계명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명으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반대편에는 바로 인간의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풍요가 곧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많은 노동 생산력, 즉 많은 자녀가, 많은 인구수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예배했는지 아십니까? 좀 듣기 거북한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신전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예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신전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말이 좋아 예배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라는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모인 사건이 딱 2번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언제이냐면 모세 때 그 첫 번째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부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 번 더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을 세겜 땅으로 모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온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사무엘 또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거든 지금 너희가 섬기는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라, 언약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답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냐. 아멘. 성경은 그들이 먼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또 그날의 종일 금식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행위는 과거로부터의 철저한 단절, 그리고 과거의 인생을 청산, 내 의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진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분명 회개했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까?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의 용어로 치자면 믿음의 시련, 환난이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난 앞에서 대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전 같았으면 도망을 갔거나 아무런 믿음도 없이 법궤만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을 했을 것인데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전쟁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하였고 늘 블레셋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 후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말씀합니까? 블레셋이 굴복하고 다시는 적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을 찾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그곳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사무엘상 4장에서 가장 먼저 에베네셀이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패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지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 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언약궤는 빼앗겼고 아름답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원래 어떤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땅은 원래 수치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땅, 승리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를 누가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있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감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